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뼘 더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셋째 주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각자에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 말라기서를 읽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포기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공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재물을 바친 자들과 같이 주께 헌신되지 않은 이기적인 계산 아래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떠올리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모든 능력자,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살아가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리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우리의 힘, 나의 힘이라는 곡이고 새로운 곡이어서 제가 한번 그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새 곡이라 좀 늘 마음에 부담이 있긴 한데요. 틀려도 되고 뭐 실수할 수 있지만 이 가사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돈과 권력과 관계로 많은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치를 얻고자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십자가 아래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닮아가고 또한 사랑하는 것이 거기로부터 저희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하지 않고 온전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입니다. 이 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 흐르네. 흔들리는 나의 마음 복잡한 많은 생각이 주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고요해지네. 나를 만드신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하시고 푸른 초장마음을 가로 내 영혼 인도하시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 흐르네. 흔들리는 나의 마음 복잡한 많은 생각이 주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고요해지네. 나를 만드신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하시고 푸른 초장나무 따로 내 영혼 인도하시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또 예배를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상의 바쁨에 매몰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또 그 주변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중동 지방의 무력 충돌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무력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영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그들도 같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를 더 잘 아셔서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에 풍족한 주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에 견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을 예시하는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 선물의 효력은 죄를 지은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결과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의 범죄 뒤에 나온 심판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범죄 뒤에 나온 은혜의 선물은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또 한 사람을 통해 지배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원하게 만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끼어들어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죄가 죽음을 내세워 지배했듯이 능력으로 이를 통해서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중에 199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의 이름은 안드레 에거시라는 선수입니다. 예전에는 안드레 아가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발음 아가씨랑 비슷하다고 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테니스를 증오한다. 언제나 증오해왔고 지금도 증오한다.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자서전에 남겼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에거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테니스를 시켰습니다. 그는 에거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손에 라켓을 쥐어주고 아들을 마치 승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계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집 뒤뜰에는 하루 종일 공을 쏘아대는 기계가 있어서 하루에 2,500개씩 뭐 공을 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강압적인 훈련을 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아버지로부터 가차없는 비난과 독설이 쏟아졌고 에거시에게 그래서 테니스 코트는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련 덕에 에거시는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내면은 심하게 망가져 있어서 승리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패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장 어린 시절에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가 또 그 순간에 가장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마약에도 손을 대는 그런 삶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져가던 에거시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길 레이에스라는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자서전에 등장을 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에거시의 체력과 몸을 관리하는 트레이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의 몸만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에거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트레이닝 방식을 도입해서 신체적으로 에거시가 잘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늘 보호하면서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거시는 레이에스의 도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에거시는 그렇게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길 레이에스를 진심으로 존경하였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는 단순한 트레이너가 아닌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길 레이에스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 지을 때도 사용을 해서
아들의 중간 이름에 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아들의 이름을 제이든 길 에것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에것이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실력은 키울 수 있었지만 기계처럼 살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 길 레이에스와의 만남을 통해 그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 때 에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고 또 자신의 실력을 펼쳐보이며 세계적인 스타로 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주눅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죽음의 영향권 아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참 생명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지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하였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죄의 지배를 종식시키셨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된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습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실존적인 고민, 이것에 대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해 오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에서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죄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구절에는 죄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또 어떤 단어에는 범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기록된 이유가 원래는 헬라어로 세 개의 단어, 죄에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쓰여져서 그 단어들을 번역하면서 하나는 세 단어 중에 한 단어는 죄라는 단어로 통일을 시켜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범죄라는 단어라고 번역을 해요. 또 나머지 하나는 범한 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새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위원들은 이 단어 다른 세 개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각각 다르게 번역하였고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죄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또 어떨 때는 죄라고 썼다가 범죄라고 했다가 또 뭐 이 단어를 둘 다 죄라고도 했다가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새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어가 꼭 달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고 똑같이 우리말로는 죄라고 번역이 된 단어 중에서도 문맥에 따라 죄의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죄의 의미는 제일 밑에 3번의 의미입니다. 3번의 의미. 구체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위로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의미의 죄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누구나 다 죄라고 인정을 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형태의 죄가 바로 3번 의미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의미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죠.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거는 전혀 죄가 아닌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죄야? 뭐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2번의 죄가 3번의 죄보다 좀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번의 죄는 2번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서 기침이나 콧물 같은 증상이 나타나듯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이게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실행되는 악한 행위들이 바로 그 감기의 증상과도 같다라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번 의미의 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사탄 또는 마귀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마치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힘으로서의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 6장에서는 이 1번 의미의 죄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십자가의 속죄라는 게 있고 속량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라는 것은 이제 2번과 3번 의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친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할 때 속죄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속량, 구속 이런 단어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대신에 내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해준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또는 속량을 이야기할 때는 1번 의미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처음 다니시거나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구속, 속량, 속죄라는 단어까지도 굉장히 익숙할 수 있지만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구속에 의뢰하면 또 이렇게 하고 세부방치하고 들어가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와 죽음이 시작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한 문장을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도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도 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다는 게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반복되고 있으니 이 문장을 읽을 때도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어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도 죽음 없이 영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아픔 아담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느닷없이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게 계속 원죄가 전달되는 바람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아담 탓이다, 아담 탓이다. 근데 이거는 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 인류가 비극에 빠졌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창세기 3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므로 아담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에 빠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죄의 세 가지 의미의 양상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모습에서 차례차례 다 그대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뱀이 여자를 찾아가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으로서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죄로 이끌어들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과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죽지 않을 것이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따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대신 뱀의 말에 순종하여 그 열매에 관심을 두고 유심히 바라보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것처럼 탐스럽게 보인 이유가 뭐냐? 이미 뱀이 했던 말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거 하나님과 같이 될 걸, 너를 지혜롭게 해줄 걸 라는 말이 이거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흘려보냈으면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좋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는 대신 악의 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으로 결정한 것. 아까 2번 의미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생각만 하고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죠.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합니다.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있는 대로 고백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하죠. 여자에게 책임 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정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정도의 죄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 가면 그의 후손 가인은 동료 인간, 심지어 피부치인 동생을 살해하는 악행을 그대로 앞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동료 인간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야기. 창세기 4장. 우리 금요일날 오시면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지난주에 3장까지 하고 이제 4장 이제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간접 광고를 잠깐요. 어쨌든 결국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행위 때문에 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은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천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통해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죄의 모든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뜻으로 그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담의 위치에 있으면 아담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그걸 통해 우리들은 죄에 노출되어 그러한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 때 이 한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담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사실은 이 더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 이거는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미치는 죽음의 영향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뒤에 또 유형이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읽고 있는 여러분들 이야기고 내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다 모여서 죄의 세력을 이루고 또한 죄의 영향력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아담한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죄의 경향성을 띄어 죽음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죄와 죽음이 긴밀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듭하여 이제 죄라는 것은 여러분 실체가 좀 없거든요. 사실은 뭐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미의 이건데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실체로서 우리가 매일 하루도 장례식장이 문 닫은 일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매 순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존적이며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내세워서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곳곳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악의 세력으로서의 죄가 이제 최종 보스가 뒤에 있고 죽음이라는 행동대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부리는 것과 같은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들 보시면 5장 12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은 그 죄를 통해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5장 14절에도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지배권을 누렸습니다. 죄가 죽음을 내세워서 지배했듯이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처럼 죄는 죽음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존적인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순서만 있을 뿐이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열망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최대한 뒤로 늦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꾸준히 공급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안정적으로 양식을 조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굶주림이 찾아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하면서 우리 몸 상태 관리하는 것도 건강하게 어떻게든 오래 살아서 죽음을 최대한 뒤로 늦춰보기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최대한 뒤로 늦추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음의 영향을 받아 죽음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동시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안가한 힘을 씁니다.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게 죽음과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주 채워져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 정도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 교육 시킬 때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동네 사람들 다 뭐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 학원 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중심을 가지고 애들 교육시켜야지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내 옆에 늘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너무나 불안해요. 너무나 뒤처질까 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경험 나도 어느 정도는 하면서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해야 관계가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다 학원 보내는데 안 보내시는 분들은 어머님들끼리 만나면 대화의 주제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그런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 또 그걸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 수준의 격차가 심한 사람들과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 살아가는 게 바로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본문 살피면서 계속해서 뭐에 굉장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는 것이 불의한 상태, 그리고 죄된 상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심화되어서 절대적인 고립과 절대적인 차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동료의 인간들과의 관계도 모두 다 차단,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 소통과 연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형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충동을 느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또한 죽음의 또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죽음, 사회에서 관계적으로 고립되는 죽음으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이거를 신경 안 쓰고 살면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속 그 불안할 걸 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음의 영향권 아래서 죽음의 다스림을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란. 김세윤 교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아까 감기 걸린 이야기 했는데, 감기 걸려서 목이 따갑고 콧물 나고 두통 생기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죽음에 걸려있는 병에 있다, 우리는. 그래서 세포가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시 살아나는 세포가 있어서 유지를 하다가 이제 죽는 세포보다 살아나는 세포의 힘이 떨어지면 이제 노화와 죽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 사실은 매일 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의 형상들이 나타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가며 죽음의 영향권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픕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적으로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분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죽음도 언젠가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영향 벌벌 떨면서 살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생명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길을 여셨는지에 대한 원리는 다음 주 말씀에 로마서 6장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지배 아래서 건져서 생명의 사실,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따라서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다. 이 먼 미래의 소망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딱 그거밖에 없다면, 만약 그게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생명 연장 굳이 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하루빨리 죽어야 부활의 날도 하루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거는 여전히 죽음의 영향권이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설령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잘 때 그 죽음을 연습하는 거야. 아침에 새로 눈을 떠서 새로 하루를 시작하며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매 순간순간을 생명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남들 안 해야 되는 교회 봉사 열심히 우리 아침부터 와서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교회 안 다니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기만 하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고달프고 힘든 일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남들은 고달프고 힘들고 고생되는 삶이라고 하여도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있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그런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깊이 묵상하며 살기만 한다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저는 공대에 나와가지고 덧셈 뺄셈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과형 인간이라기보다는 이과형 인간에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매주 설교문 쓰고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차라리 더하기 빼기를 하고 엑셀로 문서를 만들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할 때는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행복한데 이 설교문 쓸 때마다 너무 괴롭고 매주 하는 매주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공학적인 일하고 차라리 회계에 관련된 일을 했으면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훨씬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매주 합니다.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매주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원고 마감해야 되는 금요일, 토요일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걸 그만두는 거야. 나한테 옳은 일이고 우리 가정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수백 번씩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명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사역을 이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명의 기운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제가 생명의 기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시고 신앙에 대한 고민과 대화를 저랑 충분히 나누고 또 삶의 아픔에 대해서 공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생명의 기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로 늘 보고 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얼굴에서 생명의 처음에 분명히 풀이 죽고 뭔가 고달픈 상황에서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그래도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고 그래도 한번 힘들지만 힘내서 살아봐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러시는 계세요. 여러분들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나는 참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느낍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제 얼굴을 통해 어느 정도의 생명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존중하고 또 계속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에 앉지 않고 이 교회에 남아 계시는 걸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생명과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이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격렬하게 이 생명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죽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이쪽으로만 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와 죽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의 길이 있는데 자꾸 이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시오. 선포된 승리를 진심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고 그거에 대한 걱정은 미루시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하게 하시고 오늘은 생명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미 생명과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생명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충만한 생명의 은혜로 돌아가지만 내일 또 다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생명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고 축하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죽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은혜와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